나이가 들수록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두려운 생각이 문득 올라옵니다. 오늘 이대로 잠이 들었다가 다시는 못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럴 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이 더 불안하지요. 혹시 이번에 큰 병이 나온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 검사가 내 남은 인생을 갈라놓는 갈림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싶지요. 그 걱정이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기도 합니다. 친구나 동창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지요. 이제는 장례식장이 잦아지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습니다. 다음 순서는 혹시 나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지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지요. 가장 깊은 비밀처럼 가슴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이 무섭다고 외면하지 말라고 초대하지요. 오히려 늙음과 병과 죽음을 가장 보편적인 진실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나와 남이 함께 겪는 진실로 정면에서 보라고 말하지요.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4가지 큰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늙고 병들어 마침내 이 몸을 떠나는 과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모든 존재를 꿰뚫는 진실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과 내 가족에게 그 시간이 다가온다고 느끼면 달라지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은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절규만 남기도 합니다. 나는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올라오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은 모두 무상하다고 하셨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이라는 짧은 4글자에 통찰을 담아주셨지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따뜻한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눈물도 끝이 있다는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상처도 언젠가는 옅어진다는 믿음이 함께 들어 있지요.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일도 너무 당연했지요. 언젠가 떠나실 거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이미 많은 변화를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헤어짐을 지나왔지요. 19, 20살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기쁨과 좌절이 있었지요. 병도 지나왔고 이별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여러 번 죽고 새로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몸을 임시집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 4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있는 집이지요. 뼈와 치아와 살 같은 단단한 부분은 흙의 성질이라고 봅니다. 피와 침과 땀과 소변 같은 것은 물의 성질이라고 하지요. 체온과 소화력은 불의 성질이라고 봅니다. 숨쉬기와 움직임은 바람의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지면 힘이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지요. 그것은 흙의 성질이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이 마르는 것은 물의 성질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가슴이 식어가는 것은 불의 성질이 꺼지는 과정이지요. 숨이 가빠지다가 끊어지는 것은 바람의 성질이 멈추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은 갑자기 닥치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 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잠시 모여있던 네 가지 자연의 힘이 제자리로 흩어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지요. 장례법문에서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은 물로 돌아갑니다. 불은 불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이의 몸이 세상의 일부가 된다고 바라보자는 초대이기도 하지요. 땅과 강물과 햇빛과 바람 속으로 스며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새들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갈 때가 있지요. 방을 쓸고 닦은 뒤 열쇠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몸이라는 집도 잠시 빌려 쓰다가 세상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빌린 집이라는 관점이지요. 그렇다고 이별이 덜 아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 해도 슬픔은 커지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식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불교는 그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요. 강해져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길이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아픔이 완전히 고립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위로가 자라난다고 가르치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런 뜻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바로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겁이 없어지는 이상한 용기가 아니지요. 두려움 속에서도 이 길을 함께 걷는다는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스님은 법문에서 강을 비유로 들기도 하셨습니다. 커다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세서 무섭지요. 강을 보지 않으면 언젠가 휩쓸릴 때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처음부터 강의 깊이와 물살을 차분히 살펴본 사람은 다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부가 강을 미리 살펴보는 일이라고 하셨지요. 수행자들이 실천하는 관찰 수행 가운데 이런 수행이 있습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지요. 머리카락과 털과 손톱과 이와 피부를 떠올립니다. 살과 뼈와 골수와 장기들도 떠올리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재료라고 되뇌는 연습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냉정하고 무서운 수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거울 앞에 내 얼굴을 보며 괜히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기보다 고마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몸이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 준 도구였구나 하고 느끼지요. 주름진 손등을 바라보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여기에는 평생의 세월이 새겨져 있지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옷을 빨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를 위해 일하던 시간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이 몸은 벌을 받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애써준 충실한 친구였다고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몸의 변화를 무상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처벌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오래 수고한 몸이 안식을 구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지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 두려움 속에도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알려주지요.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언젠가 이 몸을 내려놓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더 아끼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려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죽음 공부는 결국 더 잘 살기 위한 공부입니다. 내일도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숨이 이어지는 동안을 돌아보게 합니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묻게 하지요. 그 힘이 불교의 죽음관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밑바닥에 깔린 그림입니다. 다음에는 윤회와 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지요. 그 길 위에서 마음과 선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마음이 막막해지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죽음을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의 문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힘으로 업과 윤회를 이야기하지요. 몸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흩어지며 끝납니다. 하지만 평생 쌓아온 마음의 자취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자취가 다음 생의 방향을 이끈다고 하지요. 그 힘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의도를 나는 업이라 부른다라고 전해집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와 방향이 업의 정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왜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끔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지요. 상대를 이기고 싶어서 하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자체보다 밑바닥의 마음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업의 흔적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지요. 융단 아래에 씨앗을 숨겨두면 당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납니다. 업도 바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몇 년 뒤에 나타나기도 하지요. 다음 생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의 씨앗이 저장되는 바탕을 말합니다. 아래 야식 또는 장식이라고 부르지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며 일으킨 마음이 씨앗처럼 쌓입니다. 그 씨앗이 인연이 맞을 때 발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과 습관과 성격으로 드러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요.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업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업은 하늘에 적힌 운명표가 아닙니다. 누가 감시하며 벌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이 나에게 돌아올 구조가 된다는 뜻이지요. 업은 팔자가 아니라 습관의 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업을 살피라고 하셨지요. 남이 준 상처를 세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살피는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스님들이 자주 들려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컵과 소금 이야기이지요.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금방 짜져서 마실 수 없습니다. 같은 소금을 넓은 호수에 풀면 거의 짠맛을 느끼기 어렵지요. 나쁜 업이 소금이라면 그릇의 크기는 선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은 분명히 남습니다. 하지만 업이 삶에 미치는 작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과 선한 행동을 길렀는지가 작용하지요. 작은 실수 하나에 평생 발목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잘못을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을 쌓으며 점점 다른 인생을 여는 사람도 있지요. 부처님 시대의 앙골리말라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던 무서운 도둑이었다고 하지요. 손가락을 끊어 엮어 목에 걸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칼을 버리고 출가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업이 있어도 방향을 돌리겠다고 서원했다고 하지요. 이 일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을 지고 살아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점이지요. 마음의 방향을 돌리면 삶 전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 같다고도 비유합니다.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다른 바다에 닿게 되지요. 이제 윤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불교에서 윤회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업의 힘에 이끌려 여러 차례 다른 몸과 환경을 받는 긴 여정이지요. 괴로움과 기쁨을 반복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몸은 바뀌고 이름도 바뀝니다. 하지만 습관과 성향과 집착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스님들은 기차를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하나의 역을 떠난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지요. 기차 번호는 그대로인 듯하지만 탑승객과 짐은 바뀌기도 합니다. 한 생과 다음 생도 완전히 같은 나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나만도 아니라고 하지요. 이어지는 흐름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등불 비유도 있습니다. 한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꽃을 옮기면 불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불이라고 하기도 어렵지요. 완전히 다른 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윤회의 나도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집착하지도 끊어내지도 말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육도윤회라는 말도 익숙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지요. 전통적으로는 죽은 뒤 업에 따라 태어나는 길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스님들은 지금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도 봅니다. 끝없이 미워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마음은 지옥과 같다고 하지요. 아무리 가져도 모자라 욕심내는 마음은 아기와 같다고 합니다. 성내고 싸우기 좋아하는 마음은 아수라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남을 돕는 마음은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윤회와 육도 이야기는 겁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 자각이 깊어질수록 지금도 더 소중해지지요. 우리 문화에서 49일을 특별히 여기는 전통도 연결됩니다. 윤회와 업에 대한 이해 위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둔 뒤 의식의 흐름이 바로 다음 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기도 했지요. 중음이라는 과도기적 상태를 거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49일로 상징화하여 기도하는 풍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공덕을 지어 좋은 길을 빈 것이지요. 장례 뒤 절에 가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향을 피우기도 하지요.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 시간은 남은 사람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목탁 소리와 경전 독송을 들으며 길을 떠올리게 되지요. 이 길을 먼저 간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앞으로 걸어갈 이들도 많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지요. 경전에서는 망자를 위해 지은 공덕이 회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을 내면 인연을 타고 전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49제 때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손주들이 절을 배우며 절을 올리기도 하지요. 떠난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다짐을 세웁니다. 선업을 쌓아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가겠다는 다짐이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결산이자 다음 장을 여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외부가 평가에 상벌을 주는 구조가 아니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다음 걸음을 비춥니다. 그것이 등불이 된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윤의 가르침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가 소중하다는 깨우침입니다. 작은 업들이 쌓여 세계를 만든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 자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집착과 두려움의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이지요. 해탈과 열반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죽음 공부가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사는 연습이 된다는 점을 나누겠습니다. 윤회와 업을 듣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돌고 도는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고생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과 열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탈은 묶인 매듭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속박을 벗어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를 묶어온 것은 남도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과 미움이라고 찌르는 말이지요.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묶는 큰 줄이라고 하셨지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이 사라진 자리가 열반의 맛이라고 설명합니다. 열반을 한자로 풀이하면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입니다. 스님들은 등불 비유를 자주 듭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없어 자연스럽게 멈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열반은 어디 먼 하늘나라로 가는 뜻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불길이 서서히 힘을 잃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욕심과 분노와 착각의 불길이 잠잠해지는 상태이지요. 부처님이 설하신 불타는 설법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하셨지요. 눈도 불타고 귀도 불타고 마음도 불탄다고 합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 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원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의 근원이 바깥의 운명만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내 마음의 불길이 나를 태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불을 끄는 것이 열반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불을 끈다는 말은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니지요. 분노와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말합니다. 마음의 기름을 줄여가는 과정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지요. 마음이 맑아지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죽음 앞의 고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사고타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린 아들을 잃고 슬픔에 무너진 여인이었지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집을 찾으라고 하셨지요. 그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겨자씨를 내어주려 했지요.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도 합니다. 남편이 죽었다고도 합니다. 자식이 먼저 갔다고도 합니다. 죽음이 한 번도 스쳐 지나가지 않은 집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여인은 깨닫습니다. 나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지요. 이 길은 모든 집이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제야 손에서 시신을 놓아줄 힘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상과 이별의 진실을 몸으로 깨닫는 과정이지요. 그 과정이 해탈의 문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탈은 원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마음에서 물러섭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길을 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이 눈물을 마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주지요. 세월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지요. 몸도 자식도 돈도 사람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에서 해탈을 향한 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정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줄을 스스로 놓는 연습이지요. 그 연습이 마음의 자유를 넓혀줍니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버리라고만 하신 분은 아니지요. 온 세상을 걸으며 사람들의 슬픔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건네주셨다고 전해집니다. 열반을 향해 간다는 것은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집착을 덜어가는 삶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배웁니다. 재산을 아끼되 결국 두고 갈 것을 미리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손을 내밀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해탈을 연습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는 경험이 계속되기 때문이지요. 젊을 때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래 품어온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스스로를 다시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심이 해탈의 작은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독이 든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상대에게 던지려 해도 먼저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 비유를 떠올리면 해탈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쥔 뜨거운 것을 내려놓아 보는 용기이지요.
그 내려놓음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열반의 마음을 연못의 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거세면 물결이 일어나 달빛이 일그러집니다. 물이 고요해지면 달이 또렷하게 비치지요. 달은 늘 거기에 있지만 물결이 가라앉아야 보입니다. 진리도 번뇌가 잦아들 때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담담했던 스승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이 무서움을 모르는 강심장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몸은 늙고 병들어도 마음은 씨름을 멈추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평생 쌓인 집착을 한 번에 버리기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 하루 미련 하나를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길을 걷는 셈입니다. 원망 하나를 조금 덜어내도 충분합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훌훌 털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여기까지면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니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만든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중 무엇을 흘려보내도 될지 골라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세요. 잘 견뎠다라고 말해보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후세계의 이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열반과 극락과 사후세계가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눈앞에서 숨이 끊어지면 끝난 것 같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정말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일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지요. 불교는 하나의 그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전통과 경전의 비유를 빌려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 가운데 익숙한 말이 극락 정토입니다. 서방 극락세계라는 말도 들리곤 하지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이름도 자주 들립니다. 극락은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없고 다시는 병들지도 늙지도 않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수행한다고 설명하지요.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을 뜻합니다. 끝없는 자비와 지혜의 빛을 상징하지요. 위급할 때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마음을 의탁하는 뜻으로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임종하신 분의 귀에 대고 외워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외워드리기도 했지요.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주문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홀로 가지 않도록 곁에 있겠다는 마음이지요. 경전에서는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 생의 문을 여는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평생 쌓은 업이 바탕을 이룹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마음 방향도 중요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스님들은 권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부처님과 보살님 이름을 자주 부르라고 하셨지요. 평소에 익숙한 대상이 마지막에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의 법문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평생 돈 생각만 하며 살았던 사람은 임종 때에도 재산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평생 원망만 품고 살았던 사람은 미운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고마운 인연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지요. 예쁜 것, 귀한 것, 감사한 것을 자주 떠올리라는 말입니다. 정토신앙에서는 아미타불이 중생을 맞이한다고 설명합니다. 서쪽 하늘의 극락세계에서 기다린다고도 하지요. 눈을 감는 순간 따뜻한 빛의 이미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연못과 꽃으로 가득한 나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수행하며 기다리던 이들과 상봉한다고 말하지요. 어떤 분들은 동화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만 따지기보다 마음에 주는 힘이 중요하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사라지는 장면만 떠올리면 더 무겁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품으로 옮겨간다고 그려보면 달라지지요.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극락은 실제 장소이면서 마음 상태의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집착이 가라앉으면 이미 이 자리에서 극락의 씨앗이 싹튼다고 하지요. 감사와 자비가 깊어질수록 더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옥도 한 가지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딘가 땅 밑에 불구덩이만을 뜻하지 않지요. 미움과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같은 방 안에서도 누군가는 극락을 살고 누군가는 지옥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후세계 가르침은 지도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어디로 돌릴지를 묻는 나침반입니다. 죽은 뒤 어느 나라로 가느냐만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임종 준비에 대해서도 불교는 실제적인 조언을 줍니다. 가능한 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억지로 말을 시켜 분노와 후회를 자극하지 말라고 하지요. 지나친 집착을 일으키는 말은 피하라고 합니다. 대신 편히 가십시오라는 인사를 많이 건네라고 권합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어르신을 뵈러 갈 때 슬픔만 들고 가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분의 선한 모습을 함께 기억해 드리라고 합니다. 베푼 도움과 자비로운 행동을 떠올려 드리라고 하지요. 그 기억이 마음을 밝게 비춰준다고 설명합니다. 49제 전통도 그 연장선입니다. 떠난 뒤 49일 동안 경을 읽고 부처님 이름을 부릅니다. 공덕을 쌓아 그 힘을 망자에게 돌려드리는 시간이지요. 그 의식은 길잡이 역할도 합니다. 남은 이들에게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유족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잔잔해졌다고 말하지요. 떠난 이를 보내드리며 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자유는 죽음을 없애는 기적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과 감사와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길러진 마음은 마지막 숨에서도 힘이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보다 한 줄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면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지요. 이제 인연을 부처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입니다. 그 한 줄이 열린 문이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당장 죽음이 안 무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자연스럽지요. 다만 죽음이 어둡고 차갑기만 한 골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빛이 비추는 문일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지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만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떠올려도 좋지요.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은 줄이겠다고 다짐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늘리겠다고 마음먹어도 좋습니다. 불교의 사후세계 이미지는 현재를 바꾸는 힘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말과 생각과 선택을 바꾸는 힘이 될 때 가르침이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 길도 함께 열리고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로 이어집니다. 죽음과 그 뒤를 바라보는 눈이 오늘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남은 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숨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되짚어 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여전히 무겁지요. 하지만 그 속에 다른 빛깔의 의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몸은 4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이루어진 집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열쇠를 돌려드리듯 세상에 돌려보낸다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죽음이 벌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쌓아온 습관이 업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업이 다음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가 소중하다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윤회와 사후세계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위안도 생깁니다. 죽음이 완전히 깜깜한 벽만은 아닐 수도 있지요. 또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극락이라는 따뜻한 이미지가 마음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해탈과 열반도 결국은 실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덤벼들며 괴로워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놓아줄 것은 내려놓으라는 말이지요. 미움과 억울함의 불길을 줄여가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지요. 죽음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오늘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물음입니다. 불교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 오늘을 소중히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운명이라서 더 아끼라는 뜻이지요. 더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스님들은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내일도 계속될 것처럼 정리하며 살라고 하지요.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라는 뜻입니다. 내일도 계속된다면 미룬 일을 하나씩 정리하라는 뜻이지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고 속을 태우기 쉽지요.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 인생이니까 내 길을 가보렴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해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완벽한 답을 대신 내주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힘들 때 돌아와 쉬어갈 수 있는 집을 지켜주는 일도 큽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일도 크지요. 여기까지 잘 키워내신 것만으로도 공덕은 매우 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움직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자리는 더 깊어질 수 있지요. 시간이 남는 만큼 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할 기회도 열립니다. 이제는 나 하나를 위해서도
조금 살아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스스로 허락해 보셔도 됩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도 좋지요.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따라 마셔도 됩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 추억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베푸는 마음을 큰 공덕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티며 살아온 나를 인정하는 일이지요. 그래, 수고했다라고 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참 잘 견뎠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업이 돌아온다면 지금부터 따뜻한 말을 심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주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 말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와 등을 토닥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길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만 웅크리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이별과 아픔을 건너 여기까지 오셨지요. 그 우리 자신을 다르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냈고 친구를 보내기도 했지요.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회복해 왔지요.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시간이 공덕입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충분히 잘 살아온 존재라고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그 점을 일깨워 주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아직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밥 한 끼를 맛있게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셔도 좋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합장해 보셔도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속삭여 보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이 먹먹해지셨다면 그 감정도 괜찮습니다. 울컥하는 마음 속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아픔과 걱정이 있었지요. 그것을 품은 채로도 오늘 이 시간까지 버텨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남은 날들이 길건 짧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수고 많았던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지는 선물 같은 시간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 나 참 많이 애썼다라고 말이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자라고 말해 보셔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